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올해 우리 그 말씀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어떻게 심고 거둘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의 이제 제목이 정리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영상의 내용에 보니까 정리와 정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전 이게 좀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와 정돈이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정리는 뭡니까?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 그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 저는 정리라고 하면 필요한 것 더 잘 챙겨가지고 쟁여두는 거, 뭐 이런 느낌이 더 드는데요. 여러분 창고 정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버려서는 안 될 게 뭔가, 이걸 찾는 게 또 정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은 불필요한 인원을 해고한다고 할 때, 좀 별로 안 좋은 예지만, 해고한다고 할 때, 정리해고라고 하죠. 그죠? 정돈해고라고 안 해요. 해고 정리, 정리해고. 이렇게 하지, 해고 정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거다. 그러니까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정돈해 두는 거. 이것이 정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돈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먼저 있어야 정돈이 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필요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정돈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리, 정돈 잘해라. 야, 책상 좀 정리해. 이렇게만 말하면 좀 불완전한 거죠. 책상 좀 정돈해. 이것도 좀 불완전해요. 야, 책상 정리, 정돈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제 맞는 거죠. 정리 단계 건너뛰고 그냥 정돈만 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020년을 보내고 우리 새해에 2021년을 맞으면서 신년주일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뭐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오늘 신년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이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을 정리정돈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말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들, 버려야 될 말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를 먼저 가져야 정돈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말의 정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올 한 해부터는 또 해 나간다면 우리가 2021년 이제 끝에 가서는 내가 작년 한 해보다는 올 한 해가 훨씬 더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쓸데없는 말들 있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줄었구나. 내가 정리했구나. 그리고 그런 만큼 내 삶이 정돈이 돼요, 여러분. 말이 정돈이 돼야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정돈이 돼요. 기도도 쓸데없는 말이 없어지고 정돈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타락 질서에서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구속 질서로 더 빨리 적응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우리 말의 정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말이 믿음을 담은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2021년 한 해 동안은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원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말을 하는 이 훈련, 이 연습을 많이 또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2021년은 이전과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말의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이게 사실 좀 섬뜩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말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히 신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말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이렇게 크게, 믿음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만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맨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네. 이 하나님은 안 믿는 불평의 말이거든요. 원망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뻔하니까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기분 안 좋으세요. 그걸 여러분 꼭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아주 중시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말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일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려봐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천사들도 도와준다.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건 뭐냐면 사자인 천사들 보내서 다 일을 시킨다. 천사들은 수억, 뭐 얼마나 많이, 엄청납니다. 하여튼 뭐 천천이면 만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만은 억이거든요. 억보다 더 수억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의 수가. 뭐 75억이면 수호 천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75억 이상은 확실합니다. 75억 이상 되는 건 확실해요.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다 눈여겨봤다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대로 순종을 하고 첫 발을 내딛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야 천사들 빨리 쟤 도와줘. 하나님 행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구절에 나오는 너희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광야 여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어찌하여 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탐꾼이 갔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 미리 탐지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도저히 안 된다. 그건 거인들이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었던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힘들 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정도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겠다. 약속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확신도 주시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말을 우리가 하는 그런 질이 다른 불신의 말이에요. 질이 다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통해서, 너희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어떤 일을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아닌가벼?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하나님께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말이 된다. 그냥 내가 일상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었다. 뭐 김 과장이 나를 오늘 힘들게 해가지고 이랬다 하는 그 불평, 원망의 말과는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질이. 예. 하나님이 약속에 걸려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한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신년주일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전하십니다. 어쩌면 올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같다. 다음 주일 말씀도 이제 같은 주제지만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신년주일에 그 말씀 교회 지체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자들의 원망은요, 그분께 대한 비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각자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는 그 눈을 넓혀서, 그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하나를 해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돈할 거 정돈해서 정돈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거.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거랑 말하는 거랑 에너지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어떻게 내가 올 한해 심고 거둘 것인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신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처한 상황만 보고 불평하는 대로 빨리 마음이 달려가지 말고, 그죠? 아니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이 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믿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언제 자라겠어요, 여러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고난과 그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나한테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선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때는 언제냐? 감사해야 될 적기의 타이밍은 언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될 그때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면요, 조금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 더 해가지고 할 때 이렇게 근육이 더 붙는다든지 이런 예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실상을 고백하고 그 실상을 우리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말하는 데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불평이 바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의 현실이 있죠. 그죠? 현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부모들이 현실만 볼 때는, 왜 이렇게 양해 안 차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완벽주의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잘하고 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는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 현실이 있고, 자녀의 현실이 있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분명히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부모는 지금 자녀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그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 안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계속 해주고, 또 내가 기도로 그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부모 세대가 보통 한인 많다 하죠. 한 많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많은 정서. 한이 맺힌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 이룬 것에 대해서 막 조급하게 이루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닥달하고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잘하는 말 뭡니까?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예? 그죠? 그다음에 뭐 네가 새끼 밥 챙겨 먹고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이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말을 그냥 현실만 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녀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특히 또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 예전 세대,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이런 데 익숙하지 못했어요. 한마는 문화 해가지고요. 이런 게 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적인 세력들의 장난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의 원리는 또 우리 이웃에게도 포함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 광야 여정에서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왜 심각한 거였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과정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불평의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의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날마다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별생각없이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어떤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작년 이전해 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불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면, 올 한 해부터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얘는 믿음의 용장이다. 내가 보니까 믿음의 용장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더 많이 붙여주세요. 요즘 사람들 천사도 잘 안 믿어요. 천사 존재자 얼마나 이성주의가 강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행함뿐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도 필요하지만 말이 선행될 때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순종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부모님께나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회사 동료에게나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나는 김대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런 말 해주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웃에게는 그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이웃에게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제 좀 더 응용하면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보고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있는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뭐냐면요.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눈에 보이는 것.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거든.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야곱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 이렇게 살았고 모세는 이렇게 쭉 믿음의 아벨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그 사람들 뭐냐? 믿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생이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천국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바로 여기에 연결된 믿음의 말을 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 순종, 그 행함에는 내 믿음의 말도 포함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행함의 순종이고 행함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기회로, 믿음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작년과 그 작년과 완전히 다른 한 해를 사실 수 있어요. 신년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실시간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기가 강해요. 그래서 천사들의 존재도 잘 안 믿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이고 뭐 이 땅이 더 좋은데 뭐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예? 그러면서 천국도 뭐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 않고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환상 속에 뭐 뜬구름 잡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딱 펼치면요. 거기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막 상식처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이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되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발휘하는 기술이나 실력 이런 것도 이제 미약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이 시대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돈, 눈에 보이는 외모, 이런 왜 아이돌입니까? 아이돌이 왜 그래요? 왜 미모의 여신이라고 합니까? 다가 아이돌이에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만몬을 섬기듯이 외모를 섬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요한일서에 오늘 목사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쁜 집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잘해야 되고, 이쁜 거 사야 되고, 이쁜 옷 입어야 되고, 화장 잘해야 되고,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잘 만져야 되고, 이런 데 쏟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신실하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들이 요즘. 가서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학벌 좋고, 뭐 좋고, 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중시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속주의가 신자들의 삶 속에도, 세계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법도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 눈에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실상이 되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의 능력.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실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원리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의 원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갈 때 이 물리적 세계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살면 뭐 다치거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사시는 아파트가 뭐 이렇게 고층 아파트라고 합시다. 한 10층, 20층, 10층은 고층 아파트가 아닌가요? 20층이라고 합시다. 20층. 그리고 20층 꼭대기에서 예? 이제 20층에 사는데 베란다에 그냥 아무 뭐 풍선 기구라든지 무슨 뭐 낙하산도 안 메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직하라고 하죠. 직하. 바로 중력의 법칙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 물리 법칙을 다 만들어놨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러면 밥 안 먹고 난 배 안 고파. 나 밥 안 먹어도 돼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바보죠. 그럼 죽게 되는데 밥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통하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법칙이. 그 법칙대로 안 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세계를 올바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아까 물리적 세계 무지해가지고 나 밥 안 먹어. 난 베란다에 그냥 낙하산 없이 나가도 돼. 이런 사람이 떨어져서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무지하면은 그렇게 무모하게 나가가지고 다치거나 그냥 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오랫동안 침체기를 경험하거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겨요. 멀쩡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한다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로 나타납니까?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뭘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이에요, 사실. 영적 세계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어떻게 기뻐하겠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바라는 때 실상을 가져오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 끌어와서 네가 누릴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 바라지. 항상 기뻐하기 원하지. 늘 기도로 의탁하는 삶 살기 원하지. 항상 감사하고 싶지. 바라는 거지. 그걸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네가 현실만 보지 말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때도 기뻐하고 그때도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뭡니까? 내 마음이, 내 혼적인 자아, 이 생각이 안 맞으면 영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도 무시해버리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경험해요. 동물들은 그냥 물리적 세계만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영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장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법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영이 작동이 안 돼요. 영은 그냥 혼 속에 탁 숨어가지고 거의 죽어가요. 답답하다. 왜 너 기도를 안 하니? 왜 기도를 좀 하다가 말고 지속하지 않니? 기도에도 1분을 못하고 2분을 못하고 10분을 못하니? 영이 죽어간다. 답답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막 혼적인 즐거움만 찾아가면요. 영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더지가 마치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알아요. 기쁨이 없는 건 적시겁니다, 여러분. 기쁨 없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아요. 남들한테 평안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얼굴은 웃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마귀가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영육이 분리된 채로 살아. 영육 일원화가 돼야 돼. 일체가 돼야 되는데 다
분리돼서 육체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영은 따돌려 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끌어당기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 채널을 유일한 그 하늘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계속 그렇게 산다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신년주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법칙을 발휘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악한 것, 잘못된 것을 적용할 분이 아니란가. 지금은 잘못돼 보이고 악해 보여도 이걸 통해서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도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자라겠구나. 자라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어떤 지평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데 우리 박종욱 집사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항상 영상 올리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닉네임이 무한지평입니다. 무한지평. 이걸 알고 그런 닉네임을 다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한지평이 열려요. 솔직히 말해서 무한지평이죠. 믿음의 지평은 무한지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데 믿음의 그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제한된 자원만 사용하면서 늘 초라하게 궁핍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 사슬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 야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거 추구해.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하면은 그런 지위를 얻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데 야 이거 뭐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편안하겠냐. 맨날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걸 우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살잖아요. 지금 신자들이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인 신자들도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죄의 속성을 그대로 육신적인 속성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새해를 맞고 또 내년에 또 다른 새해를 맞는다 해도 믿음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위에 있죠. 그죠?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저거 읽으면 되겠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그 말씀께 모든 교우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믿음으로 잘 무장돼가지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중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는요, 창조 질서가 있어요. 여기 믿음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은 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요.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영과 혼과 육, 하나님,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깨뜨려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계 영적 세계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죠. 영이 죽은 게 양심을 통해서 영이 활동을 합니다. 사실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채널이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영이 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이 살아나게 된 신자들이 옛 사람의 속성이 너무 강한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훈련하지 못해서 여전히 옛 사람의 속성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육체를 이기면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영이 내 혼과 내 육체를 다스릴 때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인도를 받을 때 내 모든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주제되는 말씀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깨지면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게 구원인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관계 회복시키고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현실은 약속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 과정에서 힘든 것이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인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어떤 불평할 상황이 있다 해도 올 한 해는 그렇게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짜증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좋은 일 해가지고 불평하면 하면요. 상급이 화락 다 무너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상급을 쌌다가 놨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조금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냥 복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 장난치는 줄 아세요? 영의 세계니 뭐냐면 뭐야 이건 뭐 이상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말을 하세요. 영과 혼과 육 이게 다 지금 있는 영적으로 하면 산다 이런 말 다 있어도 사탄이 싹 속여가지고 육신이 들어오게 만들어 혼적인 자아가 강해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 어떤 혼적인 열심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참여하고 많이 하면 뭐 되는 것처럼 기도로 골방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유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사탄이 아주 장난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이 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자아에 속한 혼적인 생각을 더 중점으로 막 이렇게 두고 영적인 질서를 판단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도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하고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많고요. 직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 교회 다녔다 해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믿음으로는 너무 허약해요. 영적인 어떤 골격이 안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이제 그런 삶 청산하겠습니다.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 청산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보고 바라는 실상을 내 삶에 끌어 당겨 오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혼적인 근육만 막 더덕더덕 비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봐요. 얼마나 이상한지요. 그렇게 살아라 하면 하나님이 내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와 말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건 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영의 양식이라 하잖아. 영적인 힘을 확 넣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는 그걸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일 중요한 기초니까요. 가장 강력한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잘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뭐 내 생각으로 나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은 맨날 혼적으로 살아요. 그냥
고생 엄청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영적으로 돌아오세요. 영적인 법칙을 존중하는 세계로 빨리 입문할수록 좋아요. 시간을 절약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내실이 있어야 된다. 그건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원래 영이 혼과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데 영혼을 육체의 정욕에 거슬러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엔 오늘도 육신이 약하냐? 이 영혼은 원하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지. 그걸 이겨내.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지켜. 30분 한다 했으면 30분 하고 1시간 한다 1시간 지켜. 어쨌든 내 앞에 머물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 정했냐? 그 시간 지켜. 마음에는 정해서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육신이 약하냐?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 영적인 거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영원한 거주지가 정해져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울수록 영광스럽고요. 경치가 좋고요. 엄청난 대저대 궁궐이에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궁궐의 크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궁궐. 그 왕이 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셋째 하늘을 1층 전에 2층, 3층 전에 3층 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스카이 우리 대기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스페이스, 그다음에 헤븐, 셋째 하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3층층에 있는 자들만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궁에 사는 사람들이고 2층층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그냥 2층층에 다 갑니다. 그리고 1층층은 예수 믿고 금방 죽은 사람, 금방 영접하고 상급이 오는 사람들이 1층층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얘기들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그런 상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누가 다시 1층, 2층에 있는 사람들을 왕권을 가진 사람이 영원토록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면류관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거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 다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왕권을 가진 자만 면류관을 받고 삼층전에 가는 게 영원히 거주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세하지 않는 그 금면류관을 받고 말이죠. 황금 면류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면류관을 받고 말이죠. 영원히 왕권을 행사하고 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금 만족시키려고 혼적인 생각,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지 않으면 뭔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교회 좀 잘 키워가지고 교회 좀 건축 잘하고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류관을 쓴 왕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보다 더 많은 상급 받기 원해요. 그것이 제 목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여러분 이걸 권위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결정돼 버려요. 거기 가서 땅을 치고 후회받다 소용이 없어요. 다치는 못 내려와요, 이 땅에. 믿음의 원칙 좀 더 발휘해보고 그건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의 원칙 발휘할 게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한 그 충성된 걸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하는 그 행함을 많이 좋은 쪽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영원한 왕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보좌가 왕의 보좌인 거예요. 보좌라는 게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 이긴 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복할 때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뭐 저항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죠?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꼭 골방기도 지켜라. 그래야 일상기도를 할 수 있다. 이래도 그걸 안 지키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 영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제일 흔한 우리 신혼 커플들이 이제 앞으로 더 생길 텐데 지금도 많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부부간의 영적인 질서 이런 게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지난번에 말했죠.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영적인 질서대로 살지 않고 뭐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어그러뜨리 버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부부 각자의 삶의 믿음이 안 자라게 되는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렇게 안 될 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풍성한 그런 그 좋은 열매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그 가정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 그냥 혼적인 자아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거 기질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믿음의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에 속한 혼은요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 합니다. 영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들을 쫓아갈 수 있는데 그죠? 영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혼의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영을 억압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사실 이게 그냥 솔직히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영적으로 죽고 사느냐가 결정돼 버려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내 혼적인 생각으로는 택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돼요. 근데 내 영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혼의 생각을 죽이고 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영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영적인 생각, 영적인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적인 믿음이 발휘되는 통로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마음 품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신 말씀 하루 종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해왔던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법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도 안타까우셔야 돼요. 혼적인 자기 생각을 너무 중시하는 삶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낯설고 두렵고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쫑날 거야. 뭐라고 합니까? 쫑난다고 하나요? 쫑날 거야. 이상하게 될 거야. 그 두려움. 그 뒤에 엄청난 믿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한 발을 못 내딛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 육신의 길이었다. 믿음의 말을 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10명의 정탐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 계속 영혼육 안에서 그 싸움 실속 게임을 하면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이제 몰아넣습니다. 그때 영적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세워놓으신 질서를 앞질러 버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체험하지 못해요. 그럼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참된 믿음의 복을 끝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익숙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참 재미있는 고전적인 그림 하나 이제 소개하고 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체와 그림자가 있죠. 이런 참 훌륭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실체와 그림자가 있을 때 그림자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실체는 끄떡도 안 하죠. 그죠? 어떤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갖고 막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안 되나? 야야 막 발로 밟고 막 때리고 막 응? 칼로 막 베기도 하고 하는데 꼼짝도 않는 그림자는 실체를 무너뜨려야 그림자도 그에 맞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상의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실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 영역이 움직여야 그 영역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존재하는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영역이 움직이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을 먼저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지금 온라인 수요 기도에서 태신자를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먼저 기도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 태신자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만,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태신자 이름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기도로 움직여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발휘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실체가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도 그런 말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기도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 응답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여전히 많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안 된 채로 작년 한 해도 지나갔고 올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참 동안,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늦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낭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인격적인 신뢰인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복적으로 왜 내게 복을 많이 준다 해놓고 왜 복이 없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복을 주옵소서 난 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나쁜 거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궁극에 가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실, 합력하게 선을 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것을 택할 겁니다. 올 한 해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 딸 성주가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 같은 본문을 두란노에서 발간한 청소년 그 큐티집이 새벽나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묵상을 이제 그걸로 하는데, 묵상집에 최근에 신의 어떤 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그분이, 그 작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했을 때 2가지로 응답하신다,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족들 얘기할 때. 참 인상적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2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 줄게 하고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거 줄게. 진짜 아주 청소년들이 막 딱 그런 표현. 줄게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응답 바로 받는 거 있죠. 그죠? 그러나 더 좋은 거 줄게. 그때는 응답 안 된 거예요. 사실 기다리라는 겁니다. Yes, no, wait 할 때 그 wait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맞다.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응답 안 된 거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최선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응답 안 되고 상황이 안 풀리고 이것이 1년, 2년 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도 가고 20년도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망되신 불평되신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내 평생에 안 됐다. 내가 어떤 사람 가족을 놓고 기도했는데 평생에 안 됐다. 조지 물러가 그런 말 했죠. 근데 장례식 때, 조지 물러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입니다. 내 평생에 안 될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실하심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신년주일에 제 벽두에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세계 질서와 법도에 익숙해지게 하는 그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좋아진다,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 그대로 있어도 그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때는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매이지 않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구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바로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 바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자랄, 그런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갖고,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걸 소원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적인 것을 소원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땅에 내가 이스라엘 때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맨날 그냥 메추라기 만나만 먹고, 이게 뭐야? 우리처럼 맨날 아침마다 묵상하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이게 뭐야? 이거 똑같아요. 영적인 질서 속에 사는 건데,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고, 충만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믿음을 발휘하고, 일상이 보면 완전히 그냥 육적인 세계잖아요. 거기서 영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 사는 게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질서와 법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새 나가지 않게 하라. 믿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새 나가지 않도록. 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부쩍부쩍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어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실체인 영적인 영역을 움직여가지고 그 실체인 눈에 보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제 일상의 삶을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여건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의 삶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영적인 세계에서 그 믿음의 열매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로 심고 거두는 삶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한 20분, 30분 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주제, 오늘같이 신년주일 중요한 주제는 조금 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50분, 55분 뭐 이상은 안 넘어가겠지만 20분, 30분 할 때도 있게 공평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생명 들고 이제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위에 우리 속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